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고난에도 열정이 식지 않고 생애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명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난 중에도 열정이 식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족한 줄로 알아서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 증거에 열심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죠. 자족하기를 배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자족하기를 배우게 된 그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는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열정이 식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은 분명히 기쁨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주 60에서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복음 증거의 일에 바울이 갇히게 되니까 이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행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 열심히 동참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했는데 그 시기심 때문에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 바울을 시기하며, 시기심은 경쟁 관계에서 싹트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경쟁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갇힌 동안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하면 경쟁 관계인 바울이 갇혀서 못 전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하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유가 어떠하든지 더욱 복음이 전파되므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오늘 18절,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사실 이 표현을 오늘 조금 묵상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표현,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이유를 앞에서 찾으면 복음이 더 전파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기뻐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복음 증거에 열심을 내었던 바울이지만 현재 갇혀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는 이게 쉽게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되새겨 본다면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여러분, 기쁨은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분명히 기쁨은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그 감정이 우리에게서 솟아나고 누려지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기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도 욕심이 충족되어지면 기뻐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의 원동력은 육체의 정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 믿음의 영역은 성령님의 활동 영역,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 맺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우리의 기쁨은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기쁨의 원동력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믿음의 영역,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 기뻐하리라 라는 것은 의지적 표현이기도 하고, 원문을 보면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영어 NIV로 보면 I will continue to rejoi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I will,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뻐하겠다라는 건데, 그냥 어떤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 때문에 한 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I will continue to rejoice 라고 앞으로 계속 기뻐하겠다라는 의지적 표현인데, 바울이 계속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서 찾으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장래에도 그러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 will이라고 할 때 이 will에는 시간적으로 하면 미래적인 의미이고, 인격적 존재의 행동의 관점에서 보면 의지적 표현이죠. 그러니 앞에 원인과 연결시키면 쉽지 않지만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의지적 표현인 것이고, 이제 이 뒷부분에서 기쁨의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앞으로 시간이 시제적으로도 이후로 계속 기뻐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래는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미래에도 계속 기뻐한다라는 것은 결정되어진 어떤 사건을, 그래서 장래에도 미래에도 달라지지 않는 어떤 일들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복음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게 기쁨의 원인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뻐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복음이 전파된 어떤 과거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 미래에도 그냥 기쁨을 계속 누리는 원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래에도 달라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이미 일어났지만 미래에도 변화되어지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는 믿음의 영역이니까 믿음의 영역에서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이 미래에도, 아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즉 내가 기뻐하고 또한 계속 기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갇힌 바울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이루어질 일이 뭐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갇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을 위해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데, 도와주실 것인데, 그로 인해서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현재 상황에 놓고 보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힌 그를 위해서 교회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분명히 석방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쉬지 않고 I will continue to rejoice 라고 내가 앞으로 계속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 환경이 달라지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뭐냐면 그걸 기도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도록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꿔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자세는 내가 기도하지만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해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자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살 기회를 줍니다. 절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귀하게 여겼던, 다니엘의 친구인 그들을 귀하게 여겼던 느부갓네살 왕이 즉결 처분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그러나 그들이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풀무불에 던져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건지실 것이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구원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아도 우리 영혼이 안전하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기 때문에 환경, 이 땅의 어떤 문제 해결을 구하긴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 분명히 구원일 수 있고, 또한 석방되어지면 기쁨이 샘솟을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원동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20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하는데 분명히 자기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구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예전처럼 되어진다면 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전과 같이, 즉 내가 갇혀 있든지 풀려나든지, 이전과 같은 상황이 되어진다면 풀려난 거고,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이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온전히 담대하여, 상황과 상관없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 바울에게 구원이 될 수도 있지만,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그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바울이 분명히 경험하게 될 어떤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 이제는 구원받을 때, 죄에서 건진받을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머물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죄에서 건진받을 때와 똑같이 이 세상에서 건진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건진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성화되어진 우리의 순종,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살든지
아니면 죽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든지, 결국 나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돌아간 사람이 영광을 받을까요?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즉, 이 고백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고난과 갇힘 가운데에서도 나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즉, 그 주님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나의 구원은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고 죽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지만 않으면 내게 이루어진 구원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자기에게 구원의 은혜를 안겨주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뻐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하다 보니 기쁨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바울이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현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이 왜 위축되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졌다.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교회가 복음 전하기가 수월했던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전하기 어려워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그걸 반긴 적이 없고, 어둠이 오히려 빛을 거부하고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요한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축되어진 것은 여러분, 환경, 조건을 따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전히 만족하고 온전히 즐거워하고 있는가, 온전히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삶에 즐거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자랑하잖아요. 그게 기쁨이 클수록 주체할 수가 없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부담이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는 범위가 로마서인데요. 한 주간 동안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12장부터는 11장까지 설명되어졌던 구원의 방법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바탕으로 구원받은 이들의 실제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12장 1, 2절은 구원받은 이들의 삶의 기초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인 것이죠. 자기 몸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2절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원리입니다. 이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신의 몸을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시키려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들리는 것과 듣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음은 생각이, 감정이, 그리고 의지가 다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원문에서 보면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가 작용하는 곳이 바로 마음이니까,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할 때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라는 영역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생각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육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상황을
에서는 기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한다, 그리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는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은 갇혀있는 감옥이지만 그러나 그의 생각은 그 감옥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여기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 구원의 역사를 홀로 이루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몸은 갇혀 있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과 내 눈으로 보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뻐하리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I will continue. 계속적으로 기뻐하리라. 일순간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가득한가에 따라서 여러분, 기쁨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실 믿음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전부다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여러분, 믿음은 생각의 영역에 많이 좌우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달라지면 말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게 저절로 되진 않는데 기뻐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그 상황을 처음에는 입술 꽉 깨물고 버티는 게 될 수 있지, 버티는 걸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기뻐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은 정말로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기쁨이 솟아나면서 이제는 주체할 수 없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붙잡지 않아요. 세상 풍조대로, 사단이 던지는 대로 주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의 통합예배여서 모든 인간관계 중에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다루어져야 되는데, 순서상으로 하면, 진행되는 순서상으로 하면 이번 주일에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룰 순서이긴 한데 순서를 좀 바꿔서 전신갑주를 좀 먼저 다루고 7월 2일 통합예배 때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다루려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보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들이 원수가 쏘는 불화살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방패가 불화살을 막기도 하지만 그걸로 못 막을 때 머리나 이런 가슴, 정말로 생명에 지장이 있는, 직결되는 곳,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전신갑주로 보호해야 우리가 상처는 입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잃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불화살을 누가 쏘는 거예요?
원수가 쏘죠, 원수가. 그런데 저 영적 전쟁에 대한 이 말씀에 보면 원수가 누구냐면 사탄과 그의 사자들,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눈에 보이는 불화살을 쏠까요? 사탄이 어떻게 활동할까요?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뿔 달리고 이러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활동해요? 네? 유혹이요? 어떻게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해요? 멋지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사기쳐요? 아니면 이쁜 여자로 와가지고 이렇게 성적으로 유혹해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순간순간적으로 생각들이 들어와요. 내가 고민하던 게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이 쑥 불쑥불쑥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게 불쑥불쑥 들어오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그 생각에 이끌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암송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암송되어져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책을 펼쳐야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것보다는 암송하고 있는 것이 불쑥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인가 합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빨리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집어넣어준 생각을 묵상합니다. 그 생각을 묵상하다가 어떤 때는 그게 그럴듯해 보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라고 해서 이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그런데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집어던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것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니까. 그러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을 가진 우리는 잘 되지 않지만 그러나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면 기뻐하리라 라고 결단하게 되고 정말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기회가 주어질 때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기회를 만들고자 애를 쓰면서 자발적으로 즐거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